할렐루야. 성가대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에베소서를 읽다가 보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비밀이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인류 역사 발전의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해요. 교회 앞에는 반드시 수식어가 붙어야 해요. 건강한 교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인생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역사가 건강하게 세워짐을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 몸의 심장에 비유합니다. 심장은 하루 24시간을 일을 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주먹만한 그 심장의 혈관이 무려 8만 킬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2바퀴를 돌고도 남는 길이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거의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하는 일이 뭐냐? 꼭 심장 하나만이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깨끗한 것을 주고 더러운 것을 받습니다. 바꾸면 더러운 것, 힘 없는 것을 받아서 깨끗하게 하고 힘있게 만들어서 다시 쏘아줍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교회요, 교회. 교회에 나올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시름 앓고 나올 수도 있고, 교회를 나올 때는 정말로 힘이 빠져서 좌절해서 절망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남을 믿습니다. 다시 구별됨을 믿습니다. 변화됨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다른 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장이 뛰느냐 뛰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죽으면, 교회가 죽어 있으면,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교회가 제 일을 다하지 못하면, 신앙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죽어 있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신앙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뜨거워집니까? 내 믿음의 방법이 없어요. 신앙이 죽어 있는데 자녀들의 교육이 됩니까? 신앙이 죽어 있는데 가정이 세워집니까? 신앙이 죽어 있는데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신앙이 죽어 있는데 문제 있는 사람을 보듬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이 살아나야 합니다.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야 합니다. 교회가 힘있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할렐루야. 교회가 만물을 채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모든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면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오늘 54번째인데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기만 하면, 성도가 성도답기만 하면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문제 없어요. 왜요? 심장이 다시 펌핑을 시작하면 죽어있던 사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혈액이 힘을 내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 일을 다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면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다시 거룩해집니다.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바르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이 될 때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도대체 건강한 교회일까? 건강한 믿음일까? 오늘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소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이 여기에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작은 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은 해야 해요. 과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더딘 것만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꾸 무리수개를 뜨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일상이고 이것이 어찌 보면 저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제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작은 자 하나를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요,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이렇게 내놨어요. 예수님, 올해는 꼭 한번 내 눈에 보여주세요. 꼭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극히 작은 소자를, 어린아이를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길은 여기에, 빙점 등의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서점에 가면. 그런데 그녀의 책들은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난 얘기예요. 간증집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이렇게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구처럼, 이 미우라 아야코처럼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의 소설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그녀가 어떻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소설을 쓰게 됐을까? 미우라 아야코는요, 폐병 환자였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폐병을 앓아가지고 각혈을 하면서 요양원에서 시름시름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각혈을 쏟아놓고 죽어가고 있는 여인에게, 미래가 없는 여인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나는 각혈을 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 동안을, 그리고 나중에는 프로포즈까지 합니다. 결혼하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런 그 작은 자, 병든 자,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다.
그래서 그녀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세계적인 작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비밀입니다. 작은 자 아니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귀히 여겼더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끼리면, 아니 우리 힘 있는 사람끼리만이라면, 우리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만이라면,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라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사교 집단이지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향하는 곳에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수족이잖아요. 손과 발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이 작은 자를 향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나가서 작은 자를 실족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여기서 연자 맷돌은요,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여기서 연자 맷돌은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을 작은 소자에게 목에다가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말은 죽인다 그 말이에요. 살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다른 사람을 별 볼 일 없이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 사람을 구하러. 약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 한 영혼을 구하러 오셨는데 작다고, 문제가 있다고, 힘이 없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자식이 다 소중해요. 모든 자식이 다 소중해요. 그 중에 특별히 부족한 자식이 더 소중합니다. 왜요? 아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식은 지 앞길 지가 개척해 갈 수 있지만 모자란 자식은 지 앞길을 개척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자란 자식, 부족한 자식을 오히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더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그렇게 엄마의 품처럼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달려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를 가만히 하다가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누구랑 목회해? 혼자 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건강한 성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 사람은 이래서 함께 할 수가 있고 저 사람은 저래서 함께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 있는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 멋진 성도들만 최고로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결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냐,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죄인들이 오지만 그 죄를 가지고 온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해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만약에 목회자가 죄 지은 사람들을 보고 자꾸 그 죄를 지적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아져요. 부작용이 많아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가장 좋은 것이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자기 죄가 보여야 해요. 자기 죄가 자기가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은 죄가 중해졌다는 말이에요. 나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죄를 가만두지 말고 경고해라. 이것은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못합니다. 왜 경고를 못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경고하려면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해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경고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자기를 살피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경고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돌 놓고 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경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경고했다가요, 자칫 관계가 깨집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경고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자기가 뭔데 나에게 이리라 저리라 그래? 라고 하면 도대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죄를 지은 성도들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정말로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교회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잖아요.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 교사했어요. 그리고 그 부하 장수의 아내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온 것이 도리어 관용을 베푼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 경고에 다윗은 무릎을 꿇어요. 침상을 적시면 눈물로 회개해요. 죄가 있었지만 경고가 있었고 돌아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죄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자식이 잘못 가고 있어요. 자식이 도둑질을 해요. 자식이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전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보면서 아이고 괜찮아, 그래도 돼, 니만 건강하면 돼, 니만 행복하면 되지, 그러고 있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모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됐을 때는요 반드시 경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옳은 대로 돌아오게 잡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죄에 대한 경고보다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 그러면 용서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용서해라. 7번이면 그 말은 마태복음은 7번씩 70번이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제한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무조건 100% 깨끗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실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교회는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죄는 빛과 같아요. 죄는 빛과 같아요. 그래서 빚쟁이가 이제 다 됐다라고 용서를 채무를 없는 것으로 해줘야지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아무리 그 채권자가 없는 저 먼 데 가서 도망쳐서 산다고 해도 빚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용서해줘야, 탕감해줘야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저 독일에서요, 지슬로 카돌로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요, 독일 한 농가에 들어갔어요.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어요. 총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가족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를 했는데요, 가장인 하멜만 씨만 살아남고 나머지 9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범인이 체포가 돼가지고요, 교도소에 가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그리고 나서 이제 석방이 됐는데, 석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를 맞이할 가족이나 후견인이 없어요. 석방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증을 해줘야지 석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후견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자기 가족들 다 죽이고 자기 홀로 살아남은 이 하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의 후견인이 되기를 자청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 가족을 다 죽인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당신의 식구로 맞이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후견인이 될 수 있느냐.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느냐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사랑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 죄인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러면 용서해야 나 자신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에 관한 일화가 참 많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을 베드로부터 이렇게 그려가는데요, 가룟 유다를 그리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그러면 생각만 해도 그냥 막 밉고 치가 떨리는 원수 같은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놈을 모델로 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딱 그려놓고 나니까 흐뭇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딱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리려고 그래도 안 그려져요. 그래서 그 수도사를 만나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해도 영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번에 하는 말이, 자네를 괴롭히는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용서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지는데 그 얼굴이 누구 얼굴이 되는 거예요? 친구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용서해야 해요? 죄인을 용서해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서는요 내가 살지 못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요, 내 삶이 어두워지고요, 내 삶의 자리가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용서는 곧 사랑입니다.
누가 죄에 대해서 경고하느냐?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절대 경고 못합니다. 누가 경고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영혼을 세우고 싶은 사람,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우고 싶은 사람만이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죄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용서는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용서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누군가가 그 손가락질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여러분 환영받지 못할 아무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 있어서 문제가 있어도,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할 줄 아는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건강한 믿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건강의 척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믿음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6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고락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니, 우리가 뽕나무를 향해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런다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집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거침없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을 설명하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했을까? 겨자씨는요, 작지만 살아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살아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요, 살아있기만 하면, 심겨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겨자씨는요, 땅속에 들어갑니다. 땅속에 들어가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가 땅속에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겨자씨가 땅속에 들어간다고 누가 얼마나 인정해 주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좁은 길을 간다, 십자가를 짊어진다, 희생을 각오한다, 고난을 각오한다, 누가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고야 말리라. 십자가를 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겨내고야 말리라. 이 고난을 각오하는 믿음이 있을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이 겨자는요,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고춧가루 같은 매운맛을 냅니다. 그래서 이 겨자는요, 작지만 맛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느냐 그러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좋은 것이 좋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자기 색깔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색깔이 있어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색깔을 분명하게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늘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각오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맛을 내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더라.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기적의 중심이 서더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겸손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다 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도 귀히 여기고, 정말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경고하고, 또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해줬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도들이 세워졌어요. 가정이 세워졌어요. 역사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혁혁한 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일을 다 해놓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다 해놓고 나서 이 일을 내가 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없다 이래버리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그러면 그 엄청난 일을 다 해놓고도 이것은 누가 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에는요 종으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써주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 듣기를 원하고 잘해주기를 은근히 원합니다. 왜요? 내가 커졌어요. 내가 그렇게 커지다 보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익한 종의 영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자기가 없잖아요. 자기를 낮춰버렸잖아요. 낮아졌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써주셔서 나는 다만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 이런 믿음은요, 가만히 봐보세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렇게 다 행할 수 있었다, 잘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되는 거예요. 섭섭할 필요도 없고 서러울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 그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명령을 다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다. 결과는 놓고서라도,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두고서라도 이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로도 은혜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문제 앞에서 쩔쩔 매고 있으면 안 돼요. 강해야 해요. 저 겨자씨처럼 살아있는 믿음, 고난을 각오하고 분명히 맛을 낼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겸손한 믿음이에요. 할 일을 다 하고도 무익한 종의 영성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역사 발전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그 비밀이 뭐냐?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믿음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면, 믿음이 건강하면 반드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인생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다고요? 지극히 작은 소자를 귀히 여기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교회예요.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경고하지만 회개하면 조건 없이 받아주는 교회, 그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그 엄청난 일을 하고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갈 때, 그런 믿음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건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건강한 믿음, 건강한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이 찬양 같이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들고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곁에 날 이끄소서.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독수리 독수리 아멘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다 같이 여러분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역사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소자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 열어달라고. 아니 저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할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의 그 품이 우리의 품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적 같은 일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소서. 우리 건강한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 되게 해주소서. 이 시대와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드러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란데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건강한 믿음을 꿈꿉니다. 그래서 역사의 발전의 동력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와 역사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 열어서 지극히 작은 소자를 주님처럼 귀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귀히 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기꺼이 70번씩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품을 수 있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달려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할 일을 다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있어서 세상이 발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가 복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